하나님은 당신의 삶과 가족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 당신을 가두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 그리고 대대로 당신의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저주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그분의 신성한 망토를 펼쳐 구원과 치유와 보호를 베푸십니다.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보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이 강력한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겸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여, 나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일의 무게를 짊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것은 조만간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운명은 정말 끝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성서 전체에서 가장 심오하고 충격적인 말씀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원조의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신 것으로, 이 문장에는 수세기에 걸쳐 우리 각자에게 울려 퍼지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욕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회심, 신앙,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발견합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삶에 압도당한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책임의 무게, 직장에서의 어려움, 일상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노력과 피로에 피할 수 없는 순환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 뒤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뒤에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신비, 우리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인도하는 숨겨진 길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고통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목수 일을 하실 때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시며 피땀을 흘리시면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흙 속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땅에서 들어올려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인식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아담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 흘리는 땀은 단지 형벌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땅의 먼지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까?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의 연관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우리가 공개할 내용은 인생의 목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빵을 먹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죄의 결과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모든 일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여행,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이 위대한 믿음의 사슬의 일부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재정적 어려움이든, 감정적 어려움이든, 영적인 시련이든,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위해 중재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요청을 적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합칩시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몸짓이 아닙니다. 좋아요를 남기면 유튜브는 이 콘텐츠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깊은 묵상과 기도, 가르침을 나눕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우리와 함께 걸어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성찰을 더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창세기의 이 구절이 인간의 상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드러내는지 알아봅시다. 처음부터 일은 인간의 삶에서 현실이었지만 타락 이후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원조의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의 조화의 표현이었습니다. 피곤함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으며 좌절감도 없었습니다. 일은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흐르며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이러한 현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부터 그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며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선물이었던 것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 노력은 피로와 고통, 그리고 종종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저주가 되었나요? 우리 얼굴에 흘리는 땀은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화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친히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로만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범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실천하셨습니다. 공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수년 동안 그분은 요셉과 함께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 노동의 무게, 굳은 살이 굳은 손의 피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의 피로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분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확실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깊어서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독한 고뇌 속에서 그분은 인간 노동의 무게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로, 절망, 일상의 투쟁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죄에 굴복한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확고부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마에 흘리신 땀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우리는 종종 일상에 압도당하고 지치고 끝이 없어 보이는 일에 의욕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일은 단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형벌로 보는 대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면 어떨까요? 매일의 노력, 땀 한 방울, 매일의 모든 분투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결합할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좌절감, 불해, 심지어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실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바꾸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이마의 땀을 바칠 때 그분은 그것을 은혜로 변화시키십니다. 짐처럼 보이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기도하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일의 도전 속에서도, 어려움에 맞서는 인내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역사는 이에 대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요셉은 노동이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성경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전생에는 신실함에 대한 조용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부양하기 위해 일했으며 사랑과 헌신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단순히 의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인들을 보면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한 캘커타의 성 테레사, 성직의 요구에 직면하여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성 요한 바오로 2세, 자신의 손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데서 기쁨을 얻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우리는요? 우리는 작업에 어떻게 접근했나요? 우리는 매일 발생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낙담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각 노력에서 더 큰 목적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를 성화의 수단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한때 무거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피곤해 보였던 것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각 어려움에 맞서는 데 필요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빵인 성찬례를 주셨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의 힘이 다 닳아 없어질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꾸고 건설하고 변화시키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무엇을 할 건가요? 계속해서 얼굴에 흐르는 땀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사랑의 제물로 바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피곤함이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여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매일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에 접근하기로 결정한 방식에 따라 이곳 지상에서의 행복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삶의 취약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수년 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언젠가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진리가 불편하고 심지어 두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뜻입니까? 이 문구는 단지 우리의 죽음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문구인가요? 아니면 이 단어에 더 깊은 뭔가가 숨겨져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이 선고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결코 우리를 희망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삶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25. 이 말에는 깊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한 줄기 소망이 있었다면 충만한 계시를 받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음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 현실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영생에 관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최종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셨으며 상실에 직면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어 죽음이 절대적인 힘이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계시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만드신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셨고 그분의 몸은 땅의 먼지에 닿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의해 파괴된 몸이 영광 가운데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비는 창세기에 선언된 선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오직 파괴만을 상징할 것 같던 땅의 먼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피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의 위대함을 아직 마음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6:8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진술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죽음은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시면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무한히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성취를 쫓으며 일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뒤처질 무언가를 만드는 데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투자합니까?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시간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가? 이러한 묵상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박감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원한 무게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태도, 믿음, 이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방향을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흙에 매인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당신은 이 존재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말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합니까? 댓글에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쓰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함께 선포합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댓글로 다음 문구를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당신에게 빛 방향 갱신을 가져왔는지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은 다른 사람이 희망을 찾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나눔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찰이 당신의 영적 여정을 구축했다면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지 않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콘텐츠를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각 비디오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차원을 교화하고 일가요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지지 그 이상입니다. 이는 이 메시지가 진실에 목마른 더 많은 마음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몸짓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의 도구가 됩니다. 떠나기 전에 최종 화면에서 다음 비디오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계시하실 더 많은 것을 갖고 계시며 각각의 새로운 가르침이 당신이 기다려온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풍성히 축복하시고 매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